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니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재산의 상속자는 다메스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우리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산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한 다음에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성숙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었을 때 주님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는 자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CF를 보면은요, 저는 특별히 좀 기억나는 CF가 있는데요, 바카스 선전입니다. 바카스 선전을 보면 아주 이렇게 훈남 젊은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요즘 이제 바카스 선전을 따라해서 대기업 광고에도 보면 훈남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여기도 그 바카스 선전에 나오는 훈남하고 비슷하게 생기신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그 훈남들이 너무 밝습니다. 막 어렵고 역경 중에 있고 막 고난 중에 있다가도 어느 틈에 누군가 바카스를 한 병 건네줍니다. 그 바카스를 마시면 갑자기 밝아집니다. 소망 중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막 힘이 납니다. 그리고 대기업 광고에 나오는 그 젊은이들을 보면 세상에 안 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밝고 좋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기분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밝음이 진짜 밝음일까 싶었습니다. 그 밝음이 어떤 밝음일까? 저 밝음이 진짜 밝음일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밝음일까? 아니면 아예 없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밝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리고 청년이 아니신 모든 분들도 현실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오늘 보면은 얼굴이 조금씩 어두운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거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어둡다는 것은 인생이 힘든다는 거죠. 인생이 힘들 때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님만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어두우신 분들, 여러분, 이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을 통하여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밝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뭔가 하면 된다는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부닥치게 되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현실은 두려움이 공존하고, 현실은 미래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야 되고, 현실은 무엇인가 내가 노력한 만큼 된 것이 아니라 노력한 만큼 되는 사람도 있지만 노력한 만큼 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령대만 다를 뿐이지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그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세상은 전쟁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청년 여러분, 남의 결혼식 쫓아다니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이걸 꼭 쫓아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가시지 않습니까? 몸도 피곤하고. 세상은 힘듭니다. 고난이 있고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것을 없애지는 못하고 잊혀지게 합니다. 요즘 월드컵 하죠. 월드컵 할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아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월드컵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오늘 여기 형제분들 중에서 밤새서 TV 보고 조금 직전까지 주무시다가 오신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예, 잊혀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밤새서 축구 보고 여러분 주무시고 지금 나오셨을 때 여러분 무엇이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예,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잊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축구에 많이 올라가지 못한 게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축구를 응원하기 위해서 코엑스나 이런 데 모인 젊은이들을 보면 그냥 세상 하루 살고 끝낼 사람들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즐깁니다. 그렇게 놉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됩니다. 그것은 잊혀지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축제를 놓고 열광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슬픈 일이 있으면 거기에 몰입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도 몰입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남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문제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고, 여전히 우리의 미래는 불안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하나를 잡으려고 올라가면 그 하나를 잡아서 올라갔지만 그 다음에 그 자리로 인해서 또 다른 불안을 야기하고,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얻었다면 그것을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다시 불안해지고 또 다시 다른 것을 계획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세상을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소망이 아닙니다.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니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니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이 그 후에라는 시간에 관계된 이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 후에라는 말은 어느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4장의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예, 그돌라오멜이라는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그 북방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엄청난 제국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침공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연합군에 사로잡혀갔고, 그때 가나안 일대는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이운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말도 안 되게 연합국의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세계대전의 한복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가능한 승리였습니다. 그 승리 이후에 아브라함은 또한 그 가나안 일대의 왕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의 영접을 받았고요. 소돔왕이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자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고 그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 이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엄청난 영적 승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영적 승리의 사건, 엄청난 아브라함의 사건 이후에 그 후에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이야기가 의미심장합니다.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는 한밤중에 아브라함의 장막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냐면 큰 승리 뒤에
지금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지금 여전히 혼자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메소포타미아에 그 드센 왕들이, 그 전쟁에 숙련된 전쟁 기계와 같은 그들이 아브라함을 혼내주겠다고 내려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한 부대만 내려와도 아브라함은 전멸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치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주변에 살고 있는 소돔왕과 그 나머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의지할 바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도와줄지 의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자,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자 소돔왕이 같이 동맹을 맺고자 하자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방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을 전쟁터에 비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가장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군대입니다. 무기입니다.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아래 물리쳤지만 여러분, 그 무기와 그 군대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적재적소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다. 방패는 언제 사용합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방패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출퇴근하실 때 방패 들고 다니세요? 여러분 친구랑 밥 먹을 때 방패 들고 다니세요? 방패는 언제 사용합니까? 전쟁의 상황 때 방패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돌라오멜의 너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와서 창과 칼과 화살을 갖고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다 막아주는 방패가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침체기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 속에 빠져 있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웅크려들고 있었고 그리고 영적인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나는 내 방패다 이 말을 듣고도 지금 마음이 회복되질 않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재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지금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꾸합니다. 대듭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죠. 10년이 지금 지난 거예요. 하나님 10년이 지났지만 저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했지만 저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그 세상적인 방법은 뭐예요? 그 당시 흔히 사용되었던 양자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 양자를 드리는데 여기 이 어투를 제가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메섹에서 온 녀석 그 엘리에셀이라도 제가 양자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나에게 그 큰 영적 승리를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대로 조용하게 살았을 텐데, 이런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도 됐을 텐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조용하게 잘 살고 있었을 텐데 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처참하게 하나, 나에게 왜 그런 영적 승리를 주셔서, 나에게 왜 그런 엄청난 영적 경험을 주셔서 지금 나의 이 바닥치는 상황에 이렇게 힘들게 하나.
또 이것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지금 현대의 상황으로 바꿔보면,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때 하나님께 미치게 했나? 왜 내가 계속 교회에 나오게 했나? 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했나? 만약에 그때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내 옆에 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저렇게 미지근하게 아주 계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애들처럼 밑바닥 칠 일도 없고 위에 칠 일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나요? 하나님께 이렇게 대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10년간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실체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제 어떤 몸이냐면 죽은 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는 이제 여자로서는 생산을 할 수 없는, 죄송합니다, 생산이라고 해서 잉태를 할 수 없는 죽은 몸입니다. 그 죽은 몸에 여러분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고, 그 죽은 몸을 통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사를 통해서 약속한 하나님의 자녀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영적인 바닥을 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그 영적인 바닥을 치면서 세상의 눈을 돌린 겁니다. 여태까지 내가 경험했던 영적 승리, 여태까지 내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았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공허함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많은 영적 승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많은 영적 경험 가운데, 은혜의 자리 가운데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상실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일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신앙의 모델링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했습니다. 가나안의 스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처지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처지는 밑바닥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차라리 은혜나 안 받았으면, 그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뜨겁게 찬양했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 다 봤는데, 내 모습은 지금 왜 이렇게 밑바닥인지, 회복될 기미조차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세상의 방법으로 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제가 여기서 제대로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갖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권면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에셀은 다메섹에서 온 엘리에셀. 근데 그 다메섹에서 온 엘리에셀이 더 깊은 의미를 어떤 성수학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메섹에서 온 엘리에셀이 세력이 커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지만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또 아브라함도 그 당시 고대에서는 사람의 힘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십니다. 지금 영적인 밑바닥을 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엘리에셀은 아니야. 엘리에셀은 내가 계획한 자녀가 아니야. 엘리에셀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아니야. 엘리에셀은 나의 계보가 아니야. 엘리에셀은 거룩한 씨앗이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엘리에셀을 데리고 갈 거예요. 엘리에셀처럼 나는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세상을 통해서 너의 일들을, 너의 후사를 세워나갈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가 준 것으로만, 내가 준 거룩한 씨앗으로만 너는 살아가게 할 거야. 그것이 너에게 준 나의 축복이야. 너에게 준 나의 상급이야. 그래서 너는 엘리에셀을 생각하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을, 그리고 저도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직면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영적 승리 가운데 더 이상 또 밑바닥 치던지 아니면 냉랭함이 지속돼서 내가 약속의 자녀들을 붙잡고 가지 않고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아 가지 않고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건 아닌 선택 같은데 여러분의 엘리에셀을 붙잡고 가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여러분의 후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사는 사라를 통해서만 나아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설득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 단어를 주목했습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어요?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했던 거예요. 장막 안에서 자신에 갇혀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승리 이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장막 안에서 계속 근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세워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내 자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면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바닥에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영적인 바닥을 칠 때 중요한 게 뭐냐? 그때 자신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장막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장막 안에 갇혀서 그 좁은 장막 안에 갇혀서 모든 근심 걱정 다 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루어가고 내가 계획하는 것을 가지고 거기 안에서 혼자 죽어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장막을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장막 안에 갇혀있던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여태까지 자라지 못하게 한 부모님, 그런 환경들? 아니에요. 여러분을 가장 여러분답지 못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갇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자신의 장막 안에 갇혀 있어서 자신이 생각한 대로, 그래, 내 인생은 이렇게 갈 거야. 내가 세상에서 배운 그대로, 그래, 이렇게 나는 판단하고 이루어 갈 거야 하는 여러분 안에 장막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근심과 걱정과 다시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그 처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영적인 수준과 상태가 다 다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장막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장막에서 나올 때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았습니다. 그 별 중에 그 별들이 오늘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을 아브라함은 몰랐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그 별이 빽빽히 있는 하늘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여러분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가 몽골 아울리치 갔을 때 고비 사막을 갔는데 고비 사막 한가운데 차가 섰어요. 그리고 그때 그냥 너무 힘들어서 다들 누웠어요. 누웠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별들이, 많은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과 겪었던 그런 비슷한 사건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 초창기 때
제가 참 아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너무 참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너무나 참 건실한 아이였고 착한 아이였고 굉장히 모범적인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제가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이 아이가 조금만 고등학생이었는데 고3이었는데 고3 같지 않은 고3이었어요. 그 아이가 뜨면 청년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왜냐면 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 써 있었어요. 헤어스타일도 거룩하게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제가 참 사랑했습니다. 이 학생이 형이 있었습니다. 형이 참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취업이 생각했던 것만큼 잘 안 돼서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이 형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그리고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지금도 놀라겠지만 그때 이제 처음 이제 거의 사역 초창기였는데 어떻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을 정도로 제가 그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고 인생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고 구원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고 제가 교역자가 된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 그때 이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이었는데 저희들이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고3이었는데 이 아이가 수련회를 따라온 거예요. 수련회를 따라왔는데 저는 전체를 진행하고 막 주관하는데도 관심은 딱 한 명한테 가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왜 제가 수련회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쟤한테 뭘 어떻게 제가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됩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 날 밤에 그 아이가 그냥 원래 모범적인 아이처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 모든 프로그램을 잘 소화했습니다. 마지막 날 제가 그 학생을 불렀습니다. 그냥 전사님하고 같이 밖에 한번 나가자. 그래서 그때 거기가 섬이었어요. 강화도였는데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장이 좀 큰데 그 수련회장 끝에 가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눕자. 그래서 같이 그 맨바닥에 누웠습니다. 맨바닥에 누웠는데 이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처럼 똑같이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제가 전에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저같이 우둔하고 머리도 나쁘고 논리도 딸리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제가 어떻게 앞으로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만약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여기서 접으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딱 누웠는데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딱 왔습니다. 그 기운들이 따뜻하게 우리가 누워있는 두 명, 저하고 그 친구를 이렇게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그 친구에게 동일하게 주신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에게도 너의 길을 내가 인도하겠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한 안타까운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를 너가 걱정해서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를 인도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경험도 이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너무나도 상실감이 컸어요. 아브라함이 약속만 붙잡고 가기에는 너무 그 현실이 버거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딱 한 가지 하셨어요. 장막 밖으로 내어오셔서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은 사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이롭게 여기셨습니다.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6절 말씀이 모든 신약 성경을 들어가는 키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은 거예요. 여기 믿었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아만은 어떤 단어의 근원이냐면 아멘이에요. 예, 그냥 믿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 다른 거, 하나님이 주신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모든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땠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서 의가 되었던 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때요? 아브라함은 지금 밑바닥 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그런 힘도 여력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아브라함.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겼던 아브라함. 그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그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근데 그 일이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믿기만 한 그 아브라함을, 믿기만 한 여러분을,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그래, 믿기만 한 너, 나만 의지한 너, 내가 너를 의인이라 칭할게. 나 하나님이 너를 의인이라 칭할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몸을 좀 다치고 나서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진짜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교역자 하는 거거든요. 이건 진짜 제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능도 없고요, 머리도 좋지도 않고, 그다지 경력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설교도 잘 못하고, 하여튼 다 못해요. 근데 제가 딱 하나 내세울 게 있었어요. 뭐 있냐면요,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건 다 제가 자신이 없는데요, 딱 하나, 그냥 하나님이 몸으로 때우라면 때울 수 있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그런 일을 겪었어요. 제가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제 몸으로 때우는 것조차도 못하겠구나.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뭔가? 나는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뭔가? 나는 태어나서 도대체 이 땅에 보탬이 된 게 뭔가?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떳떳했던 적이 언제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셨어요. 제가 마지막 몸으로 때우는 것조차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잖아. 너는 내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잖아. 그래요, 하나님. 예, 이 말씀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더니 의가 되었다. 그래요. 김병조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차, 아무것도 도움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래요, 저는 그냥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한 분만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의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이럴 때 나오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떨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여러분, 제가 참 죄송한 고백이지만 물론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굉장히 고민했던 것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왜 잘하지 못할까? 나는 어떻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을까?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어젯밤에 이거 깨닫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 내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을 수 있었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뭐가 있었으면, 그래, 내가 하나님 이렇게 붙잡지 않았지.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붙잡는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재능이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머리가 나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한 분만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제가 하나님 한 분만 붙잡겠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한 분만 붙잡게 되는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모자람 때문에, 여러분 존재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신 분은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신앙 고백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결점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여러분 통로가 되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저한테 아이가 있어요. 둘째 아이는요, 이제 갓난 아이예요. 근데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아이는 아이인 게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요. 부모님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우리 아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아빠 병가름하고 있으니까 둘째가 이제 어린이집 다니는데요. 이제 2돌 좀 안 됐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라면 끓여 먹고 있을게. 알아서 어린이집 잘 출근하고 올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관심 없어요. 오직 자기만 관심 있어요. 근데 제가요, 그 아이가 미친 듯이 이기적이에요. 다 그렇죠. 자신이 배고프면 무조건 들어누워요. 졸리면 들어누워요. 자신의 욕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들어누워요. 근데 그 아이가요, 여러분 걱정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우리 아이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이는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아요. 제가 한때는, 큰아이 때는요, 분유를 걱정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걱정은 제가 하지 그 아이가 걱정하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가 분유를 먹어야 되는 그 시간에 제가 분유를 먹여요. 그 아이는 걱정하지 않아요. 부모가 걱정해요. 부모가 해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뭘 해결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할 수 있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붙잡았더니 여기서요, 믿었다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믿은 거예요. 지속적으로 믿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현실은 계속 그대로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도 계속 거기에 따라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승리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장막에서 좀 나옵시다. 여러분의 자아의 장막에서 나오고 우리 그 자아의 장막에서 나와서 전심으로 주님께 여러분을 맡깁시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의에 이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른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단순하게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